하나님 한번 찍히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25장 30절. 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보기하니 그 굵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네, 그러니까 에서의 별명은 뭐예요? 에돔이에요. 에돔도 잘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별명을 하나님이 한이 맺혀서 별명을 주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에서란 이름을 나올 때마다 계속 에돔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한테 지금 주입시켜 주시고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죠. 에돔이란 이름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창세기 36장으로 가보실게요.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에서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얘는 기억해. 에돔이야. 얘는 에돔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장 1절. 시작.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그죠? 그리고 또 8절 보세요.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산에 거하니라. 그죠? 그리고 또 맨 뒤에 43절. 맨 뒤에 43절에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라. 아니 무슨 한 장이 이렇게 했냐. 에서가 에돔이라는 걸 몇 번이고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어쩌겠어요 지금. 네, 창세기 36장 1절, 8절, 1장 8절, 43절, 1절, 8절, 43절. 네, 되셨죠? 그럼 왜 에서가 에돔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아까 여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멜렉이 나온 것처럼 이 에돔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때가 어느 때면은 드디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기부터 시작된 드디어 그 여자의 후손 진짜로 올 때였어요. 자, 에돔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이두메예요. 이두메. 아주 유명한 이두메 사람이 나타나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에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한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못살게 구는 것처럼 에서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에서가 또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 위에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나타나서 에서 때 이스라엘 계속 지금 이거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심지어 예수님 당신이 오실 때도 누가 나타나요? 헤롯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미만 아들 다 싹 죽이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죽입니까? 헤롯은 우리가 육권을 보면 알지만 헤롯과 헤롯 패밀리가 다 계속 왕계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헤롯도 있고 헤롯 안티파터도 있고 헤롯 테트락도 있고 분보왕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헤롯 가문이 뭘 시작했냐면은 대제사장 임명을 시작을 해요. 육권에 보면 그게 나와요. 대제사장 임명을 시작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을 누구한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 중에서도 머리인 대제사장을 원래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아론 계열만 쭉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헤롯 왕이 들어서 뭘 시작했어요? 임의대로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자기 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대제사장들이 그냥 사람들의 부패한 그 정치 때문에 아무나 임명이 되면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진짜 그때 오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죽였냐면은 백성들 하나님께 이끌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뒤돌려서 백성들이 선동해서 예수님 죽이게 만들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 때 일어났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쌓은 어둠은 악하고 치밀하단 말이에요. 그거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저기 보고 잠자고 있잖아요. 저희나. 그죠? 맨날 사는 게 사는 거고 뭐 교회 가자 그것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왔는데 저기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맨 끝에 마태복음 27장 보시면은요. 12절에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도 고소를 당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대제사장이면은 오늘날 말하면은 뭐 총회 무슨 회장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고소를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도. 27장 12절. 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때문에 고소를 당해요. 그렇게 되시고 이 밑에 보시니까 빌라도가 18절에는 저가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뭐로 넘겨줘요? 시기로 넘겨줌을 알미러라. 그죠? 빌라도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누구를 선동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시켜서 정말 살인자인 바라바는 어떻게 놔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자기들을 살려주러 오시는 자기들이 맨 처음에 알아보고 백성들을 그분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뭐 했대요? 권하여, 그죠? 권하라는 말은 설득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오셨어도 백성들을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설득시켜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3절에 빌라도는 아니야 바라바가 진짜 죄인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죽일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해도 그 장에서 설득을 당한 백성들이 어떻게 23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이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의 마음을 인정하면서 백성들 마음까지도 선동시켜서 오신 주님을 완전히 죽인 거란 말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얘들이 지금 계속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승리했다고 사단은 지금 이 말씀 계속 자기는 붙잡고 온 거예요. 이 백성들 우리는 까먹어야 하고 있지만 사단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고 있으니까 딱 이게 일어나는 순간 자기는 벌써 작전 개시해서 벌써 이겼어. 그래 하고 이겼다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이 대제사장들하고 선물을 나눠줬대요. 서로. 그때까지는 한 번도 결합되지 못했던, 왜냐면 얘는 기득권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도 결합이 안 됐다가 예수님 죽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됐대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너무 신이 나서 우리 드디어 해치웠다. 그걸 서로 축하해주면서 선물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못 돌아와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결국은 승리였거든요. 왜 승리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죽으실 필요도 없고 사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게 왜 승리입니까? 그분이 한 분이 죽음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한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전체가 태어났단 말이죠. 경건한 자손 지금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애쓰고 계시잖아요. 주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싸워서 승리해야 될 우리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비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저희가 14절부터 읽을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네. 자,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읽으시겠어요? 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거기사 십자가에 쾅쾅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뭐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 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꽝꽝 못 박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원래는 여기 있던 우리죠. 여기로 태어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의 권세. 여기 보세요. 벌써 이미 우리는 창세기 아담부터 어디까지 와요? 계시록까지 원로 목사님을 한눈에 쫙 펼쳐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까 가인에게 죄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자처럼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잠깐만 같이 읽으자. 찾으셨어요? 네. 다시 읽으실게요.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이제 권면해 주시죠.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 10절 읽을게요. 소망의 말씀이기에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아멘.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좀 고난을 받잖아요. 걱정하지 말래요. 세상의 모든 형제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대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당신이 우리를 직접 경고케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준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화해를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더 길게 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사단이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있었다면은 우리 때도 좀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적을 알아보라고 우리한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도 지금 반드시 전쟁 중에 있는 게 맞아. 전쟁 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속 역사를 토대로 본다면, 그죠? 그럼 우리를 지금 대적하는 그는 누굽니까? 네. 옛날에는 얘 뱀이었잖아요. 지금은 커요. 붉은. 붉은 용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자,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에) 나와 있죠. 계시록 12장 9절. 자,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저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육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12장 9절 말씀 읽으실게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죠? 큰 용이 결국 뭐예요? 정체가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신 옛뱀하고 마귀고 사단이고 천하, 하늘과 땅을 다 깨는 자래요. 근데 요 12장에서 저희 잠깐 설명을 할게요.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저희가 공부를 하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저희가 어제 공부할 때도 이 제주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잖아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해를 입은 해는 하나님이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저기 보니까 12장 1절에 그 여자가 등장을 해요. 교회가. 그 여자는 다 뭐예요? 교회. 그래서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네. 아이를 뵈서 해산하게 되는데 그때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를 베고 해산하는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정체가 나타나요? 하늘에 붉은 용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No problem. 괜찮아요. 오늘 좀 야기 취하면 헷갈리다. 괜찮아요. 원래 이래요. 오늘뿐만 아니라 말씀을 못 찾아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 더 그렇지. 심했어요. 그렇지. 괜찮다고 네. 했잖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시록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는 게 중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시록 12장, 거기 12장 보셨죠? 권사님. 네. 여기 보니까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황금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용이 왜 나타나냐면은 교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의 목표는 뭐예요? 교회를 삼키는 거고 해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아이를 갖잖아요.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교회가 낳는 아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이건 지금 초림에서 끝난 상태고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시 오신 메시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니까 벌써 불용이 쫙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옛뱀이 이제 용한 뱀이 아니라 용 자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는데 보세요.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그 용이 어디 섰어요?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면 뭘 하려고 해요? 그 교회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아이를 다 살해한 것처럼 그럴 때 살피려고 서 있는 용이 자기가 이게 태어나면 자기 머리에 박사는 걸 아니까 그랬는데 자 5절에 여자가 드디어 아이를 낳아요. 교회가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세요. 엄마하고 아들이 분리가 됐어요. 교회가 메시아를 그죠?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린 그분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그분은 어디로 가요? 이 마지막 종말 교회인데 그분은 어디로 가요? 그분은 하늘로 올려가요. 그리고 교회는 혼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 분리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교회는 뭘 합니까? 아, 용이 가만히 안 두죠. 계속 핍박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기 도시 보니까 자, 아까 지금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갔잖아요. 6절부터 여자가 도망가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00 몇십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어요. 그럼 교회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13절 보세요. 여자가 혼자 있는 거잖아요, 지금.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똑같아요. 핍박을 해요. 근데 여자가 독수리 큰 날개로 다시 광야로 올라가서 다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자 뒤에서 뱀이 그러니까 15절에 또 뱀이 또 쫓아붙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이 세상 물이잖아요. 강을 토해서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땅이 갈라지고 물을 다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17절 이게 12, 17이에요. 잊지 마세요. 승리의 수잖아요. 12, 17 계시록 12, 17입니다. 12장 17절 17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보니까 마지막 때 아까 지금 여자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뭘 말합니까? 교회의 남은 자들. 교회 남은 자들이 붉은 용과 맞서 싸우려고 딱 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 교회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살짝 근데 이 말씀 대하면 좀 더 좀 부담이 되죠. 그죠? 그럼 나는 그럼 과연 그 남은 자가? 교회에 있는 모두가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남은 자인가? 남은 자는 이게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누구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아들 대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걸 내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때 여기하면 여기란 말이죠. 이 아담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노아의 가문, 이삭, 야곱 다 이 선민들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은 이 사람들 가문에서 지금 계속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나머지 나간 사람들은 또 여기에 같이 반영을 서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나는 내가 내 자신의 다른 옆에 사람 말할 겨를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증거는 뭐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 내가 갖고 있는지 맞는지를 뭐 알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맨 처음 본 그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 하나님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시작이 가인으로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말씀하셨는지 다시 요한일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네, 요한일서 3장 12절. 아까 읽은 구절이죠. 요한일서. 그 바로 앞이에요. 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맨 뒤에 있죠. 네, 요한일서 3장 12절. 네, 같이 읽으실게요. 3장 12절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전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가인이 아우를 죽인 거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한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시작이 살인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그 위에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이 또 왜 나와요? 10절 보면 알아요. 10절 보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네. 마지막에는 요한일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여기 엄청난 구절이 있어요. 자, 무릇부터 읽어볼게요. 무릇 시작.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절대 그냥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씨가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건 다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그 씨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모든 평강교회, 말씀의 교회마다 똑같은 표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실행하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정확하게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 같은 3장의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거기 나와있죠.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붉은 용과 맞서 싸우시는 그 여자 교회에 남은 자손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너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도 그리 사랑하라. 그 계명 예수님이 그게 십계명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게 마지막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나머지 뭐 600 몇십 개의 조항이 있잖아요. 십계명 이걸 우리가 무슨 수 다 지켜요. 이제 생각만 스쳐봐도 그게 죄인데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어디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안 돼도 내가 내일도 다시 그것을 신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고 나원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그래서요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끝을 알아야지 우리가 끝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자도 왜 애를 낳으면은 그 레이버 타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교과서처럼 몇 분 한 번씩 온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몇 분 한 번씩 오니까 지금 줄 것 같아도 이게 몇 분만 있으면 끝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견딜 수 있단 말이죠. 악소리도 안 하고 아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전쟁이 있고요. 치열하죠. 아까 우리가 다시 계시록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아까 12장 12절 말고 아까 12절 17절 읽었으니까 20장까지 하고 20장 맨 끝에 그럼 누가 승리를 하나? 자 20장에 보니까
또 용이 잡히고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고를 놓여. 자, 끝에 가서 보니까 8절 20장 8절. 자, 용이 나와서 사단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구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이 지금요 어느 정도로 지금 사단이 동원한 저세 모든 왕들 다 동원해가지고 딱 우리랑 싸우려고 진을 친데 보니까 바다의 모래 같아요. 그래서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엄청난 숫자잖아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대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게 성이 있으면 이게 성이 옛날에는 성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성이 있잖아요.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래알처럼 이렇게 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 여기서 이렇게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겨요? 포위한 자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데까지 가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방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적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갈 때까지 거의 그때까지 다 죽을 것처럼 우리는 몸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셔야 돼요. 왜? 그 다음 우리가 끝에 안 읽었잖아요. 진천어 두루매. 자,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9절 처음부터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을 두루매. 자, 어디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솟아날 구멍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제는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못을 다 던지우니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요. 아시겠죠? 내가 지는구나. 그때까지 간다고요. 우리는 졌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때까지 가지만 끝은 뭐예요? 확실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린단 말이죠. 그것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버티시고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승리는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 아멘. 내 것 하면 안 되지. 이게 사랑은 성원에 있으니까. 이게 교회잖아, 교회. 내 것이 우리 것이죠. 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다 보셨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아버지 강거지 은혜고 사랑이에요. 이 끝을 알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원로 목사님 붙인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급급하니까 여기가 이제 승리한다는 거면 땡 끝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점은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가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아버지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가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 창세기 족보의 가인의 계열을 쓰실 때 당신의 그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제사에 대해서도 알았죠? 하나님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가인은. 그죠? 이 모든 사람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언약, 하나님의 선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알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종문을 하게 되었는가. 지금 원로 목사님의 초점은 거기에 가 있어요. 즉 이거는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러한 가인의 길로 유도하는 이 어둠에 대한 이 공격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똑같이 이 공격을 받고 어느 누구도 거기서 살아남게 온전히 우리 자신 지킬 수 있는 자가 장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옆집까지 될 수도 있고 누군지 될 수 있다는 그걸 지금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이걸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처음에 믿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가? 거기 초점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 근본을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13장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제 24절부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인자는 자기 땅에 씨를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죠. 이 좋은 씨는 나중에 해명을 해주셔요. 이 비유를.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니까 종자는 좋은 씨,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 종자죠. 근데 똑같은 좋은 종자 말씀의 씨를 받고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게 언제 일어나요? 잠잘 때.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매일 잠자지 말고 깨있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주목되어야 될 것은 뿌려서 이렇게 보면은요 가라지가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럼 뽑자고 지금. 그러니까 못 뽑으시잖아요. 왜? 이거 뽑으면 모두 다쳐요? 좋은 씨도 다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통 이제 우리 애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벼하고 이 가라지 같이 자라는 사진 보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다 똑같아요. 다 푸른색이에요. 누가 누군지 몰라. 잘못하면 지금 벼를 뽑기가 쉬워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벼는 어떻게 돼요? 어제 사모님께 좋은 얘기 해주시면 벼는 누렇게 되면서 죽어가게 돼요. 그리고 가라지는 시퍼렇게 벌떡 서 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커야지만 벼와 가라지가 확 구분이 돼요. 그때 가서 가라지 다 뽑아내시고 던지신다는 거예요. 알곡은 다 모으시고.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우리가 알죠. 내 자신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벼같이 이렇게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나 아니면 가래처럼 뻣뻣하게 고개를 계속 치켜두고 있나 그건 내가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예수님이 가라지를 설명을 하시죠. 여기에 36절 보시니까 밑에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제 제자들이 이게 무서운 말씀을 알고 이제 설명해달라고 도대체 그럼 나는 누구냐 지금 가장 급급한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설명해 주소서 하니까 3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또 얘를 이제 구절을 이승용 목사님께서 이거 짚어주셔서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 구절인데 가인을 보면 알죠. 가인이 악한 자의 모형이잖아요. 가인도 좋은 씨를 받았죠. 좋은 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에 속하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라.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기회가 보면 쏙 들어가려고 지금 그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예요? 악한 생각. 사단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건 끝이에요. 근데 악한 생각으로 계속
악한 생각이 뭐야? 아까 저희가 로마서 8장 봤잖아요. 이스마엘이 계속 우리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핍박하는 게 뭐예요? 육의 생각이잖아요. 악한 생각으로 계속 우리를 노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그럼 뭐 죄를 다스리면 어떻게? 우리 못하잖아. 그러니까 새끼알처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거죠. 저부터. 그럼 할 건 우리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가롯 유다가 바로 이랬어요.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같은 말씀 받았잖아요. 그 똑같은 제자인데 물론 끝날에 다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기는 했지만 가인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잖아요. 거기 똑같은 이 사단에 어떻게 사단이 잠든 동안에 씨를 뿌리고 가는지 그게 나온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그냥 안 찾으셔도 돼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그냥 어차피 피시는데 보시죠. 엄청 속도가 빠르셔. 말만 하면 벌써 거기 다 계셔요. 누가복음 22장 3절. 보실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네, 바깥에 그 사자같이 웅크리셨던 그 죄가 사단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냥 유다가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게 과정이 분리돼서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실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뭐를 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시작돼요? 생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이렇게 뿌리치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뿌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지금 2절에는 생각을 넣었는데 27절을 보세요. 27절. 요한복음 13장 예, 요한복음 13장 27절. 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맨 처음에는 사단이 예수를 팔려 생각만 넣었죠, 마음에. 근데 그것과 싸우지 않으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거를 비밀로 삼아 유다 안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가서 사단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파는 앞잡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주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지금 이 파트에 마지막 때 사단이 거짓씨를 뿌리는 대상에는 택함을 받은 성도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마음밭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시면 주신 구절이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실게요. 잠언서 4장 23절. 보셨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죠?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하시고, 자, 뒤에 잠언서 16장 32절을 보실게요. 잠언서 16장 32절.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죠? 성 빼앗는 용사보다 누구를 더 높아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아 진짜 이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자, 또 볼게요. 우리가 힘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4절 아버지의 부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어떻게 승리를 해요? 그 앞에 히브리서 4장을 갈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자,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 자, 우리 소망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왜? 그분은 벌써 이미 우리가 막 맞는 모든 시험을 다 이미 통과를 하시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너무나 잘 아시고 체율. 긍휼하고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 편에 계시니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대신 스라엘들처럼 기도해주고 계시니 우리가 99번 넘어져도 반드시 100번째 일어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아담이 육이 안 돼가지고 생명나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긴 자가 되었을 때에 계시록 2장 7절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주신다. 생명나무 주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번 해가요 2017년도 승리의 해예요. 17년도는 100년에 한 번씩 오는 해예요. 17이라는 숫자째가 17, 18, 19, 20 쭉 세보세요. 17년 다음 숫자 안 나와요. 더 이상 딱 한 번 나와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말이죠. 또 우리가 2017년도는 승리의 해예요. 반드시 우리가 구속사적 경륜을 따라서 승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구속사의 큰 획을 긋는 해가 될 거예요. 2017년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한 지 딱 500주년이 되죠.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성령 딱 60주년이죠. 또 구속사 시리즈 나온 지 딱 10년이죠. 만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번 해에 나오는 모든 크리스마스나 뉴이얼스 데이나 모든 행사날이 언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주일로 딱딱딱딱 떨어져요. 이번 해는 보통 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 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제가 붙여놨네요. 네, 읽으시겠습니다. 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7절. 죄송해요.
계시록 2장 7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계시록 2장 7절 말씀. 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대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대요. 에베소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는 교회 안 오면 그건 끝이에요. 성령이 마지막 때는 교회에게 말씀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횃불 언약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수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오픈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란 말이죠. 지금 이거 아틀란타나 사바나나 이 뭐 큰 지역 일대 지금 여기에는 교회 여기밖에 없잖아요. 아틀란타는 있겠네요. 네. 이쪽에는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원로 목사님이 기지를 동서남북에 다 세워놓으셨어요. 이쪽에는 노르트웨스트에는 타코마 교회 있고, 그다음에 이쪽 밑에는 LA 교회 있고, 그 이쪽에는 올랜도 교회 있고, 완전 동문을 싹 깔아놓으셨어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군사적 보면 기지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뭐 여기 연수원 세워놓으신 데 보면은요, 굉장히 치열한 전쟁들이 있던 곳에만 다 연수원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터였기 때문에 다 군사적 기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불금령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기지 전투 부대예요. 하나님의 발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모세도 80세에 자기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나이 상관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갈렙도 내 나이가 지금 뭐 80세다. 지금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힐 컨트리,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다오.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이 무장할 때에 큰 생명 역사가 우리 교회 통진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실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진정한 새 계열의 경건한 자손이 되어서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실토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아버지로부터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영안을 엮여 허락하여 주셔서 제사를 드려도 가인과 같이 껍데기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 자신이 연락되는 희생제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가 성제를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성취하게 이루시는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우리 횃불 언약교회 모든 여성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끝을 종말을 이제는 받았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아는 이상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친척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모두에게 다시 방주를 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끝까지 이 경건한 자로서의 의의 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횃불 언약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나중에 장로님 되신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히 우리 아버지 뜻 가운데 서기 허락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낙심됐다 할지라도 사랑과 피 흘리면서 끝까지 싸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